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우리나라 시조 당군 왕검이 홍익인간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국가 이념을 홍익인간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련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홍익인간은 대단한 정치 이념인데 홍익인간의 실체, 실상이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 홍익사상, 이것을 정치적으로 펼쳐보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의 홍익인간이라는 이 정치사상을 정치적으로 사용해 보지도 못했고 나타내 보지도 못했고 드러내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예침만 받아왔습니다. 그 말은 지도자는 도로 국민들을 다스리되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아무쪼록 안보가 튼튼한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안보나 국방은 개판이고 도마하고 자빠졌으면 뭐의 나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외침만 받은 거예요. 저는 당군 왕검이 처음에는 대단했습니다. 2000년 동안은 고조선이요, 동남아의 광자였습니다. 광자. 그때는 중국도 꼼짝 못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 만주 일대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주. 이제 점점 오그라드는 거야. 그 이유. 왕들이 적극적인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뭔가 지도자가 진취성이 있는 정치하지 아니하고 그저 누리고 사는데 자빠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국방으로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놀고 먹고 네가 잘했냐 나가 잘했냐 그저 어떠한 정치 논리 또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저러면서 또 예침받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만 죽어난 겁니다. 국민들만 망해 나가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또 애꿎은 여자들만 그냥 끌려서 몇 만 명씩 조공으로 바치고 이런 놈의 짓거리를 5000년 동안 우리 지도자들이 해왔습니다. 지도자가 똑바르지 않으면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지 아무쪼록 재임 기간만 실컷 국가 털어먹고 나가는 것이 그동안에 거의 다 모든 지도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뭔가 기상이 있어야 돼, 기상이. 이성계 씨가 이하도 해군을 하고 난부터서는 우리나라는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오그라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역사 기록은 강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성계의
쿠데타를 미화시켜서 고려가 약체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 기상을 펼칠 때인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그 다음 실속이 뭐냐? 행정도시 세종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는 혹시 세종시 계신 분들이나 우리 충청도 계신 분들에게는 표가 떨어질 일이고 안 좋을 일인데, 사실은 세종시는 대학교가 그리 가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든지 아주 유수한 대학교로 그리 보내고, 행정도시는 통일을 대입해서 경기도 지방에다 해야 맞습니다. 언젠가는 통일돼야 안 되겠습니까? 세종시 때문에 이용을 해서 물론 돈 반삼 있지만은 나라 백년 대계를 위해서는 얼마나 큰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도 또 세종시에다가 수도를 이전하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법으로도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에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을 그릇을 좀 키우자는 겁니다. 키워. 지금 광명시 또는 경기도 북부 좀 서울을 좀 면적을 지금보다 한 2배를 키워서 통일 수도 준비를 앞으로 대단하게 준비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통일 수도를 개성까지 해서 우리나라 통일 수도는 일본 동경보다 3배는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계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상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 오그라들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그냥 사대주의 사상에 덜덜 떨고 그게 뭔 짓거린가 그것이. 자, 그래서 홍익사상은 대단한 것인데 정치적으로 풀어보지도 못했고 승화시켜보지도 못했고, 저 홍익인간, 널리인간은 이렇게 한다? 이게 추상적이지 실제적입니까? 홍익사상은 5000년 역사의 사실은 백지수표였어요. 백지수표. 홍익사상은 세계를 다스릴 대단한 정치사상입니다. 홍익사상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정치의 우리의 유산입니다. 유산. 보물입니다. 보물. 홍익사상은 세계를 책임질 정치의 국보급입니다. 국보급. 홍익사상은 세계를 선도할 정치사상이고 세계를 지휘할 수 있는 정치의 놀라운 보화입니다. 보화. 그런데 이제 추상적으로만 알았지, 뭘로만 알았지? 추상적으로만 알았지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맹목적으로만 알았지 실체를 몰라. 홍익인간, 널리인간은 이렇게 한다? 얼마나 추상적인 말입니까? 또 홍익인간, 정치 철학으로 뭐 그럴 것이다. 홍익인간의 실제를 몰랐다가 실제. 이거의 문제예요. 홍익사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익사상의 실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그 사상의 의도가 또는 사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뭔 정치? 정치예요.
홍익사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5,000년 동안 한민족의 보자기에 꽁꽁 묶어놓고 풀어보지 못했던 정치 사상이에요. 저는 당군 왕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준 큰 선물이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봅니다. 이걸 풀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비밀을 열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것이 정직 정치임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홍익인간의 본체가 정직 정치다. 홍익인간의 실체가 정직 정치다. 홍익인간의 실상이 정직 정치임을 알았습니다. 홍익인간의 근본이 정직 정치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만 하면 한국이 세계 최대의 정신 문명 중심지 또는 금융의 중심지, 모든 것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될 겁니다. 한국이. 그것은 홍익 인간 사상이 될 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중국이 왜 고생한지 아세요? 땅이 그렇게 넓으면서 다 자기 땅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동북공정, 동서공정 다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유튜브 안 봤습니까? 16개국이 지금 방기를 들고 있어요. 미국을 비해서 인도, 베트남, 몽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인심을 써야 나라가 살지 어떻겠냐 땅 한 평 더 찾으려고 중국이 땅이 적습니까? 그런 못된 놈 수작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땅이 넓었으면 그거 관리하는데도 인심 쓰고 살아야 돼. 그래 저 멀리 섬에도 그냥 세멘트 부숴가지고 그것을 자기 걸 만들고, 저는 정직을 부르짖는 목사로서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중국이 살 길 저는 중국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내가 나중에 언제 한번 중국 따뜻한 중국 지방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어느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살다 왔는데 딱 아주 좋다고. 저는 그런 마음도 어릴 때 한번 가져봤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우리 이 방송을 혹시 중국 국민들이 들으면 지금 정부에 하는 모든 정책을 다시 재수정하고 바꿔야 앞으로 중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인심 잃어버리고 뭔 세계적인 중심국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독재 안 됩니다. 억지 안 돼요. 뻔뻔스러운 정치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 올이죠. 7월 19일 그 김정민 박사라고 그 양반 요즘 아크로라고, 아크로라는 뭔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주제를 한마디로 그 논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 김정민 젊은 사람인데 박사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한반도 세계 최대 금융 정신문명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설명은 조금 그 양반이 잘못하더라고요. 설명. 자, 김정민 박사가 방송한 대로 그대로 되려면 반드시 그 선행 조건이 정직 정치입니다.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영적 강국, 정신 강국이 되려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수천조의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느꼈습니다. 정치가 잘 때야 사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가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 바뀌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하, 정치가 중요하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목사 되려고 프린스턴 신학 갔습니다. 그 양반이 목사 됐으면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그 양반이 목사 사실은 신학 쪽 갔지만은 그 양반이 정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건국이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인민공화국으로 진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련,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소련과 가깝기 때문에 공산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우리나라는 99.99999%입니다. 근데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민주공화국으로 기억화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이승만을 철천지 원수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 안 하고 세계 정신 문명 국가 될 수 없습니다.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 안 하고 국제적 지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 안 하고 금융 중심지 생각도 마십시오.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 안 하고 절대 전 인류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뭘로 호응받겠습니까? 지금 K-팝이나 BTS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정치적인 이슈를 던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정치 이슈로 나가면, 던지면 전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 한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렇게 엄청났어요. 이제는 민주, 자유민주 플러스 또 공산주의 다 합쳐가지고 결정체가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할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고, 정직 정부 만들 대통령, 정직 운동할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어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심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 정치할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무슨 큰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찾고 인물을 찾고 사명자를 찾고, 하나님은 인재를 찾고 또는 이룰 자를 찾고 일꾼을 찾고 지도자를 찾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고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정직 정치할 민족 영웅을 찾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명의 나라예요. 구약 성경 소 선제를 보면 미가 선자는 미가서 7장 2절에 예치기를 하나님은 정직 정치할 사람을 찾는데 정직 정치할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여기서 정직자는 윤리도덕으로 정직자 아니에요. 정직 정치할 사람을 찾는. 미가는 그 당시에요. 미가는 그 당시에 정치권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는 그 당시에 왕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윤리 도덕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에게 정직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정직 정치. 그런데 정직 정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니까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정직한 자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다 세상에 사라지고, 공동번역 보니까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가 없구나. 정직 정치할 사람 한 사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표준서 번역에도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은 정직 정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찾아도 없다. 이 말은 세상에 못된 놈은 많은데 정직 정치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나쁜 정치인은 많은데 정직 정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쓰레기 정치인은 많은데 정직 정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거짓된 정치인은 많은데, 거짓된 뭐라고? 정치인은 많은데 정직 정치할 자가 없어. 세상에 남 속이는 정치인은 많은데 정직 정치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정치할 자? 정직 정치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세상에 남 속이는 정치인은 많은데, 어떤 사람 많은데 남 속이는 정치인은 많은데 정직 정치할 사람이 없어. 세상에 모리배 같은 정치인은 많은데 정직 정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홍수 때도요, 귀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식수가 없답니다. 식수난이래요. 참 신기하죠.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그냥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번에 중국도 안 그렇습니까? 먹는 물이 없어서 아우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 정치를 찾고 있는데 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직 정치할 사람 없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기를, 예레미야 4장 25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그 말은 정직 정치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며 정직 정치할 사람을 너무 찾기가 어렵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1장 28절에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정직 정치할 사람이 없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예언한 것이지만은 정치권에 쪼크를 한 겁니다. 어드바이스 한 거예요. 정직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할 자를 찾고 계시고,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이룰 자를 찾고 계셔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그 말은 정직 정치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공의가 정직 정치예요. 공의가 뭐라고요? 정직 정치라니까. 공의가 뭐라고요?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다 공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 해낼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루어낼 사람을 찾고 계셔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정직 정치할 자를 있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고 이사야 44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는 정직 정치로,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정직 정치였어요.
누가 포로를 가만 놔두지 돌아가겠습니까? 정직 정치, 정직 정치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열국을 내게 항복하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모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해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그래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은 한때에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정직 정치하니까 그 앞에 전 세계가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 바사나라 왕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쓴 인물로서 아무쪼록 바벨론 70년 생활을 해방시킨 대단한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신 정직 정치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입니다. 첫째, 간단하게 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하나님의 뜻은 정직 정치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은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홍익사상의 우리나라 정직 정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신은 정치할 자는 정신이 살아야 돼. 정신이. 무엇이? 정신이.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정직 정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렇죠. 공의가 정직 정치라고. 정직 정치, 이것은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정신이 썩으면 아무것도 못해. 정신이 병들고 부패하면 아무것도 못해. 정신이 썩어가지고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래. 뭐 겁니까? 정신이 썩어가지고 모든 거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대통령 하겠습니다.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약범이 대통령 되었습니까? 정신 빠진 놈 하면 되겠냐고. 정신이 똑바로 박이, 정신이.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안 되겠습니까? 권력 맡겨줘 봤자 얼마 못 가서 못된 일하는데 써버리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흉악하고 망할 일에 그냥 써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깜빵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신은 정직한 정치할 자는 마지막입니다. 사명감을 가진 자예요. 뭘 가진 자? 사명감.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 여기 일꾼이 사명자입니다. 일꾼이 사명자. 일꾼이 무엇이다? 사명자. 사명감이 없이 큰일하면 나라 망합니다. 사명감이 없이 대통령하면 절대 나라 안 돼. 책임감 없이 대통령하고 자빠있으면 안 됩니다. 사명감 청하시 자빠있으면 안 돼. 국민 여러분, 여당이라고 있으면 안 되고 야당이라고 하면 안 돼.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닙니다. 정직 정치할 인물이 나가야 됩니다. 사명감 없이 하면 반드시 사고치고, 사명감 없이 하면 정신이 해이해져서 결국은 끝장나는 것이에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큰일 맡기면 안 돼. 사명감이다. 사명감이래요. 사명감에 불타야 돼. 사명감에 가슴이 미어져야 돼. 사명감의 사람은 민족의 등불이고 인류의 등불이고
인류의 등불이고 시대의 등불이고 역사의 등불이고 바로 빛의 사자인 것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정직이 비춰라. 정치 대통령 정치 대통령 새로워둔 방 밝게 비춰라. 정치 대통령 할렐루야. 구호 한번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치할 대통령을 선출하자, 선택하자, 세우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